우리 교회가 이제 내년 1월이면 60주년이 됩니다. 참으로 뜻깊은 해고, 이제 우리 그 첫 번째 행사로 7월 첫 주 우리 가족 경영대회를 우리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또 우리 선교사 파송 예식이 있게 됩니다. 참으로 우리 60주년을 기념하면서 2년 전, 3년 전에 우리 최상순 선교사님 가족을 파송하고 지금까지 우리 기도로 또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또 우리 김기현, 허여정 우리 선교사를 셋째 주일날 우리가 파송하게 됩니다. 참으로 4월에 파송을 했는데 이렇게 참 코로나 때문에 하늘문이 닫혀버렸죠. 근데 오늘 우리 부른 찬송 하늘문을 여소서 그랬는데 하늘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7월 24일 날 출국 예정을 해서 19일 날 저희 교회에서 파송을 합니다. 참으로 60주일 맞는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기념 예식들이 계속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 나라에도 큰 분파가 세 개인데 하나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헤롯 땅이라고 그랬어요. 이 바리새파는 구약 성경 전체뿐만 아니고 탈무드와 구전을 지르는 모든 율법에 해당되는 것들, 사람들이 만든 그 십계명을 잘 지키려고 만들었던 613개 조항까지 전체 만들어서 그것을 달달달 외우고 그걸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좋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너희가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은, 다시 한번 바리새인들처럼 말씀도 알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사랑의 정신, 예수 정신 없으면은 결코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만큼 바리새인들은 훌륭하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사랑만 보태면은 금상첨화라는 거죠. 이런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믿는 거예요. 모세 오경만 믿고 나머지는 믿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요, 모세 오경 어디에도 하나님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부활도 없다는 거죠. 직접적으로 언급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현실주의자들이 사두개인입니다. 오늘 이들이 찾아와 예수님이 질문하는 사두개인들, 그런 사실 때문에 이 사두개인들은요, 이 땅에서 그저 평화롭게 사는 것, 잘 사는 것, 특별한 민족으로 축복 누리며 사는 것, 기복적인 신앙으로 사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사두개인이었어요. 오늘 18절에 보니까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두개인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충격적인 겁니다. 저도요, 그냥 읽었는데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사두개인, 바리새인 그걸 알았는데 사두개인의 대표적인 인물 누구냐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사두개인의 대표적인 주류입니다. 바꾸고 말하면 여러분 놀라지 않는 거니까 뭘 내용을 모르는 것 같아요. 오늘날 치면은 총회장, 노회장, 이 목사님들이 사두개인이라는 거예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혹 저는 사두개인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네가 너를 알지 않느냐? 넌 부활을 믿느냐? 예, 전 부활을 믿습니다. 그럼 사두개인이 아니요. 여러분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아멘. 네? 우리 7층도 부활 믿어요. 6층은 믿는데 7층은 믿어요. 제가 분리해서 미안합니다만은 부활이 없다는 사람이 사두개인이래. 근데 그 대표 인물이 대제사장이 부활이 없다고 그러고 제사장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 장로들 이들에게 한 말이, 이 강도 같은 놈들아, 날강도들아,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주님이 지나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녹을 먹으면서 성전에 제사를 드리는 이들이 하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그저 제사 드리는 직업, 뭐 거의 백정에 해당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소잡고 말잡고 하는 이 백정에 불과한 이 강도 같은 놈들, 짐승만 잡아 재물 받는 게 아니고 자기의 동족들 피를 빨아먹는 이 사두개인 대사장과 제사장들,
이들은 매우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사람들입니다. 현세밖에 없다고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현재의 삶 속에서 다툼 없이 평화롭고 부유하게 살 수 있을까를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지도들과 결탁해서 이걸 보고 부유하게 살려고 하는 종교 지도들이 바로 사두개파 사람들, 그들이 대제사장들이 여기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이 저렇게 국가에 빌붙어가지고 거기에 같이 호응하면서 덕이나 보고 권력에 한 줌밖에 권력을 얻어먹고 거기 따른 돈을 얻어먹고 부정부패하고 그렇게 사는 사두개인 같은 한국의 영적 지도자들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제가 이 지역에도 교회지들 만나보면서 두 파가 딱 나눠지는 거예요. 정권에 빌붙어가지고 덕 벌리는 사람들도 없잖아요.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 권력 앞에 아부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거룩한 분노가 치미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 설교도 못하는 거예요. 교인들에게도 이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 말하면 교인이 떠나니까. 우리 교회도 목사님, 저는 어느 당원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목사님은 그 당원이 아닌 것 같아서 저는 떠나갑니다. 나는 반대당 당원도 아니 아무 당에 속하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당이고 하나님당입니다. 아멘. 네. 지금 여당 야당 것이 얼마나 지금 부패하고 타락해 있습니까? 희망이 없어요. 어느 정당이 희망을 갖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정말 대적하는 게 문제입니다. 이 헤롯 당과 사두개파는 바리새도 마찬가지죠. 정권 권력을 잡기 위해서 예수를 대적하고 예수를 잡아 죽이려 합니다. 거기에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사두개인들, 대제사장과 제사에 속한 이 사두개인들이 오늘 본문인 19절부터 2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질문한 게 있어요. 그 질문 내용이 뭐냐면요, 선생님이요, 이렇게 예수님을 선생님이래. 예수님은 하나님도 아니고 구원자도 아니고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냥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이요,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모세 오경을 썼던, 그 중에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말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7형제가 있는데 큰 장남이 결혼해가 살다가 죽어버린데 애도 아들도 없이 죽었어. 그런데 그 형수한테 가면 둘째가 또 죽었어. 여자는 7 남자를 하여튼 우리말로 하면 잡아먹어버린 거예요. 셋째, 넷째, 다섯째, 7째 다 죽어버렸습니다. 아들이 없습니다. 후손. 그리고 여자도 죽었습니다. 자, 부활도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일에 예수님 당신이 말한 것처럼 부활이 있다면은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하는 질문이 오늘 23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질문은 모세오경인 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 중에 6절을 보면요, 저기 나오잖아요. 그 여인이 낳은 처자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세오경에 나온 내용입니다.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한국 사회도 유교적으로 아들을 남아 선호 사상이 뭐냐면은 아들을 낳아야 대를 잇는다는 거예요. 아들을 낳아야. 그런데 유대 나라도 아들이 없으면 그 가정이 끊어진다고 생각했어요. 남자가 집안의 가장이기 때문에 아들이 없으면 그 가정이 망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율법을 주신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이 말씀을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나중에 부활한다고 하면은 7명의 남자와 1명의 여자를 어떻게 하겠느냐? 그리고 상속권이 누구에게겠느냐? 왜? 사두개인들은 항상 권력과 돈에 관심이기 때문에.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요, 당시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을 대적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둘은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때문에 예수님을 대적한 거예요. 오늘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예수님이 간단하게 말합니다. 왜 예수를 대적하는가? 그의 몸된 교회와 그의 제자인 예수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는가? 오늘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계속해서 법적으로 큰 바빌론서
법과 국가 권력과 제도와 법으로 만들어서 교회를 피파할 것이라고 요한계시를 말씀하거든요. 반드시 거기는 큰 음료, 성적으로 사람들을, 물질의 소유를 부정하기 때문에 성욕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신기합니다. 이 나라는 양성평. 오늘 여러분 여기에 남자 여자 외에 누가 있습니까? 아닌 분들은 나가셔야 됩니다. 남자 아니면 여자 둘밖에 없는데 지금 이 나라는 헌법에서부터 남녀가 아니라 기분 따라 남자도 할 수도 있고 여자 할 수 있는 그런 시대. 앞으로 화장실 남녀 공용으로 설 시대가 옵니다. 이미 미국에는 하버드 대학, 프린스턴 대학에도 지금 남녀 공용 화장실이 등장했습니다. 샤워실이 함께. 그리고 열심히 여자분들 샤워하다가 남자 돌아도 놀래지면 안 됩니다. 이제 그게 지금 이 나라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에요.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게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거다. 그래서 남자 여자가 둘이 한 몸을 이뤄서 부부가 되고 그 가정에서 자손을 나가면서 생육 번성 충만할 것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있는 거예요. 아멘. 거기에 하나님 주신 성경 자체가 얼마나 인권인지 몰라요. 인권에 대한 얘기 쫙 해놓습니다. 그런데 그걸 정면을 하면서 동성애도 정상이고 동성혼도 정상이고, 그렇지않아도 군대에서, 저걸 군대에 있을 때도 보면은 남자들만 있다 보니까 그런 성적 충동 때문에 몰래 고참들이 쫄병들 항문에다가 성적 욕구를 채우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군형법에서는 그런 죄를 짓는 자는 엄벌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해놔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한데 지금 그걸 완전히 풀어서, 그래서 미리 간통죄 없애버리고 낙태죄 없애놓은 거예요. 이 나라가 지금 그리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느껴집니까? 네. 대부분은 모르는 거예요. 왜? 목사님들이 얘기 안 해. 자기도 모르고 몰랐어도 그렇고 무지하기도 하고 오해가 있는 거예요. 설마 뭐 그리라. 이 와중에도 퀴어 축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단의 세력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잠들어 있고 전부 다 벙어리에, 꿀먹은 벙어리에 돼 있고, 작은 교회들은 아동센터니 하면서 조금 보조받으니까 그것 때문에 말 못하고 하면은 당장 지금 불이익이 들어오고, 우리는 독재 타도를 위해서 7, 80년대 그렇게 외쳤는데 지금 그 사람이 청와대와 국회에 꽉 차 있습니다. 법원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혀 다른, 그들이 우리가 한쪽 운동권들이 반독재 하면서 뭐냐면 반대가 없냐. 박정희 대통령의 반대는 저 김일성이요. 그래서 김일성 주체 사상을 연구를 많이 하고 거기를 신봉했습니다. 저도 많이 읽었습니다. 탐독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 아멘. 민족만이 삽니다. 영국은 지금 이미 가슴을 칩니다. 영국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한국에 편지를 보내옵니다. 와서 강연을 합니다. 유럽에 있는 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디테오선 정병산 우리 선교사님, 영국에서 20, 30분 계셨는데 목사님 이미 영국 끝나버렸습니다. 성경 말씀 성경으로 가르치지 못합니다. 독일에 있는 선교사 그럽니다. 마급 말씀을 전할 수 없습니다. 교인들 가운데도 불확치가 있다는 거예요. 목사 감시병이 있대요. 우리 교회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정치를 향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할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보세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아들 때문에 그런데 비슷한 게 있어요. 그래서 아들 못 놓으면은 가문이 끊어진다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위에 있는 큰형님, 형수님하고 막내하고는 2살 차이라도 27, 24, 15살 차이예요. 그래도 7, 7형제 다 죽어버리고 여자도 죽었는데 나중에 부활이 정말 있다면 지금 부활을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부활이 있다면 이거 해결할 수 있느냐?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들은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능력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한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일어나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이제 이미 정의당을 비롯해서 여당들은 좀 여론을 의식하고 조심하고 있지만은 차별금지법을 제일 먼저 지금 본회의 열면은 통과하겠다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노방전도 못합니다. 학원전도 못합니다. 군성교도 못해요. 저는 우리 군성교 국문에 오셨잖아요. 군성교 못해요. 하나님의 복음을 가로막는 헌법이든 법률이든 조례든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우리 자자손손을 망치는 것이고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이런 엉터리 질문,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지금 이 나라가 계속해서 교회에 정말 숙제를 많이 내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개정하겠다, 이런 인권을 얘기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계속 오는 거예요. 오늘 주님 사도개인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 대답을 한번 들어봅시다. 본문 24절 2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죽어서 다 우리 죽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첫째 사망은 다 있어요. 요한계시록 말에 첫째 사망은 다 있는데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는 것이 구원입니다. 아멘.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과 불을 행한 자들은 결국 둘째 사망에서 영원한 영벌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보면 우리가 죽어서 다시 부활할 때는 육체의 몸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의 몸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간단하면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았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후에는 꽁꽁 문을 잠고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주님께서 문도 안 열고 쑥 들어오시지 않습니까? 그게 영의 몸이라는 거예요. 겉은 예수님이 정상적인 육신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육의 몸이 아니라 영의 몸이 부활 후의 모습.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의 열매 아니겠어요?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 몸을 가지고는 영의 몸을 가진 부활한 사람은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아내가 되고 누구의 남편이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사도개인들은 성경을 믿는다고 했지만은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무지하고 무식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십니다. 26절, 27절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예, 너희가 성경을 크게 오해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 믿으면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아멘. 모르니까 긴장감도 없고 이런 영적인 공포감도 모르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을 크게 오해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 성경을 부정하고 교회를 부정하고 적폐세로 모는 이 세력들 속에는 성경을 알기는 좀 하는데 제대로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 자기들의 어떤 권력과 목표 지향에 성경을 맞추어서 해석하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무지, 성경에 대한 크게 오해가 뭐예요? 이해를 잘 못한 게 오해입니다. 성경을 자기들 목적에 끼워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손들까지도 큰 성경적 오해를 불리해서 성경을 부인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려는 이런 것들이 헌법이고 법률이고 인권조례라면은 우리는 단호히 부인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거 지켜내 못하면 안다고 전 세계가 한국교회는 지켜낼 수 있습니다. 왜? 기도하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3.1 독립운동을 일으킨 교회요, 해방을 일으킨 교회요, 6.25 전쟁 중에도 나를 살린 교회고 공산치하에서도 순교했던 한국교회야말로 마지막 이 땅에 부르라고
전 세계 교회가 한국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오해했다. 이게 주님이 사도계인이 지적하는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만든 사도계인처럼 부활의 소망도 없고 영생의 소망도 없고 예수를 믿는데 절대적 신앙이 아니라 상대적 신앙을 갖고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너희는 성경을 크게 오해했다. 그런 말씀. 하나님을 너희가 잘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면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며 얼굴을 가렸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계인들이 잘 알고 있는, 사도계인들은 뭐만 믿는다고요? 모세오경만 믿어요. 그래 모세오경이 나오는 이 출애굽기 3장, 모세가 80되어서 드디어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가시 떨기나무에서 막 불타는 그 현장을 보고서 놀래가지고 가봤더니, 모세야 신을 벗어라. 이것은 거룩한 곳에 했던 그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이 모세를 소면서 부르신 콜링한 사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니 26절에서 모세의 책 중에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걸, 이게 뭐냐면 출애굽기 3장 얘기란 말이죠. 이게 보면은 결국 내 조상의,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과거에도 너희 하나님, 현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다. 사도계인들이 잘 아는 모세의 오경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하나님이란 말씀은요, 현재형으로 쓰이는 거예요. 시퍼렇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과거에 아브라함 때 있던 하나님이 아니고, 이삭 때 있던 하나님이 아니고, 야곱 때,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현재형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지금도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지금도 이삭의 하나님이고, 지금도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을 이 출애굽기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예, 이 대한민국의 하나님이고 전 세계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한 거예요. 지금 이 시간도 그들의 하나님으로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걸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27절에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지금 사도계인들은 세상 현실주의자고, 부활이 없고 하나님이 나라가 없어요. 영생이 없어. 심판도 없어. 그러니 이 땅에 잘못 잘 사는 게 그들의 목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죽은 하나님 아니다. 하나님 안 믿잖아. 하나님 죽여놓은 거죠. 하나님 없다는 거죠. 나는 산자의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부활해서 함께 하고 있다는 암시를 두고 있는 겁니다. 사도계인들은 성경을 읽으면서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무지함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부활을 믿지 못하고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갔던 거예요. 오늘 이 성경을 이상한 시각으로 보는 신학자들, 목회들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 그대로 봐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되시고, 말씀이 말씀되고, 교회가 교회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하라고 하지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인권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쉽게 보세요. 나쁜 일 하지 말라. 한마디로 그렇잖아요.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게 인권이에요. 그러면 인권이 지켜지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아멘. 예, 그 이상 없어요. 근데 뭘 자꾸 이렇게 만들어서 자기들 유리한 고지로 가려고. 거기는 제일 중심에. 그러니까 이 반대하는 사람은 교회밖에 없어요. 불교 절대 반대 안 합니다. 천주교도 반대 안 해요. 왜? 이미 사이비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리 믿습니다. 진짜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당연히 아니오 해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고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는 영원한 삶의 기쁨을 기대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마스크 쓰는 여러분들에게 뭐 더 긴 얘기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요, 이 답답한 가운데서도 우리 함께 목청을 높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울어야 나라가 삽니다.
우리가 울어야 우리의 자녀들이 삽니다. 아멘. 안 그러면 이 나라는 이미 전 세계가 경험한 것을 전체를 또 밟아갈 수밖에 없어요. 잘 되는 나라가 왜 또 망할 짓을 하려고 그러는지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아무리 사람이 하려 할지라도 하나님 막으시면은 못합니다. 아멘. 예, 아무리 북한이 핵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 무하시면 이 나라가 만시할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만이 희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희망이고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과 이 하나님 되심, 예수님 되심, 나의 신랑 되시고 아버지 되심을 믿고 영원한 삶의 기쁨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이 기쁨은 현재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 몸이 필요하고 아내가 필요하고 자녀를 생산해서 대를 잇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영원한 나라에서는 그것이 필요 없기 때문에 장가도 시집도 안 가고 천사도 같이 살게 된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완전한 기쁨과 평강과 사랑이 있습니다. 완전한 의가 있고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신앙이 현재 삶에 우리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부활신앙, 사도행전은 부활이었기 때문에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 생각이 없었는데 우리는 부활을 생각하는 거예요. 영원한 영생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신앙 때문에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오뚜기처럼 살아갈 수 있는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 믿음으로 가야 나라 사는 거예요. 역사 속에 우리는 선교사 때문에 이 나라 개화되고 그들이 예수를 따라서 티칭, 프리칭, 힐링, 학교, 병원, 교회를 세워서 이 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된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이 역사적 팩트입니다. 근데 그걸 다 지우는 거죠. 기독교 역사를 지우고 서기사를 지워버리고 역사를 위해 일본 놈들이 역사교육한다는데 우리나라가 우리 역사를 왜곡하고 우리 역사를 자꾸 특별히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부어서 나는 만세한 역사를 자꾸 지우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의 무덤의 돌에다가 끼어있는 시민만이 이 나라를 살린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끼어있는 성도들이 이 민족을 살려야 합니다. 끼어있는 시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 리얼 크리스찬,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에게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막아낼 때 우리에게 희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나라가 만세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최종 승리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은 끊임없이 핍박과 환난이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지만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할 것을 말씀합니다. 최후 승리가 우리 것입니다. 아멘. 끝까지 부활과 영생의 소망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생명샘 동천 가족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